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저희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루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저희들에게 나타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훈련받고 양육받음으로 말미암아 주의 나라에 참여되어지는 주님 앞에 쓸모있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의 소원을 버리지 마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날마다 정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저와 함께 교독하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피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내가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아멘. 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깐 이렇게 좀 복습하는 시간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체들께서 이미 다 마음 깊은 곳에 다 이렇게 보화처럼 쌓아 놓으셨기 때문에 제가 칠판했으면은 이게 막 생각이 날 겁니다. 그죠? 고구마 캐면, 저도 많이 캐보진 않았습니다. 고구마 캐보면 어떻습니까? 하나가 나오면 또 나오죠? 네, 그러듯이 자, 칠판에 첫 번째 쓰면 차차착, 두 번째 쓰면 차차착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고 용기를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 같이 나누고 싶은 주제는 우리가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했잖아요. 훈련하라. 이 부분을 좀 확장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학습의 훈련과 그 다음에 훈련, 그 다음에 연단이라는 부분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을 좀 같이 나눠보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학습, 훈련, 연단을 좀 나누기 전에 먼저 우리가 왜 학습하고 훈련하고 연단을 했는지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부분을 이미 우리 지체들께서 복음의 기초라는 책을 통해서 다 습득하셨기 때문에 그 한번 복습하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죠? 그러시잖아요. 모르는 것을 배우는 것도 참 좋은데요.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는 것도 참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드라마도 그러잖아요. 재방송도 재밌지 않습니까? 그러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잠깐 정리만 하면은 이번에 다 아시는 거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음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배우셨고요. 그다음에 구원을 누림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배우셨고, 구원을 이룸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배우셨고, 구원의 참여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배우셨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그리고 이제 구원을 얻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다 배웠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죠? 그때 우리 구원을 얻는다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음에 부른 부분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전폭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누림을, 우리가 영적인 누림을 갖기 위해서는 믿음과 그 다음에 지식이 있어야 된다. 영적 지식이죠. 네. 영적 지식이 있어야만 우리가 신령한 복에 대해서 잘 누릴 수 있다라고 우리가 함께 학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원을 이룸이라는 부분을 이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시기 위해서 다시 정리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이 과정을 우리가 구원을 이룬다 불렀고, 이게 빌립보서 말씀이잖아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보통 확장하면 16절까지 이야기하는데 14절까지 이야기하면서 구원을 이룸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구원의 참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작은 부분이지만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기회로 받아서 주의 구속사에 참여한다, 이렇게 해서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함께 공부했던 부분이 누림과 이룸과 참여라는 부분도 공통적으로 필요한 게 믿음과 그 다음에 영적 지식이라 배웠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더 필요한 게 뭐냐면은 이룸과 참여라는 부분에 있어서 또 하나 필요한 게 순종입니다. 물론 이제 잘 누리기 위해서는 또 순종도 있어야겠죠. 그러나 굳이 이제 이룸하고 참여를 설명한다면은 믿음과 영적 지식과 그 다음에 순종이 있어야 된다. 근데 제가 오늘 이렇게 먼저 서두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 우리가 학습하고 훈련하고 연단하는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동의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아마 거의 날마다 동의하시면서 살고 계실 거예요. 오늘 혹시 내가 삶을 사는 과정 가운데 뭔가 부족하다 그러면은 이 과정 속에서 점검해 보는 겁니다. 내가 누림에 부족한가? 아니면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부족한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데서 부족한가? 이렇게 점검해 보면서 내가 학습, 훈련, 연단을 또 점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좀 이 정도로 잠깐 복습하고요. 이제 이름만 잠깐만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면은, 이 구원을 이루는 이 과정 속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자주 사용하시는 용어가 성장합시다, 그 다음에 성숙합시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변화합시다, 이런 단어를 많이 쓰기 때문에 성장, 성숙, 변화라는 단어를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성장이라는 관점이든 성장, 성숙, 변화를 전부 총괄해도 되고 뭐 성장만 잠깐 나눠도 되는데, 결국 성장, 성숙, 변화는 평생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평생 학교라고 할까요? 배움이라고 할까요? 평생 교육이라고 할까요? 교육.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같이 나누려는 이제 동기부여가 이런 부분입니다. 성장, 성숙, 변화라는 개념은 평생 동안 하는 거죠. 하는 것이다. 평생 교육이라는 부분을 좀 먼저 동의를 해 주셔야 학습, 훈련, 연단이 제가 드리고 싶은 부분을 좀 마음으로 받으실 것 같습니다. 나는 이제 평생 교육 아니다, 나는 3년 만에 끝내고 난 떠날란다, 뭐 이러면 제가 이제 오늘 하는 공부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봐보세요. 성장, 성숙, 변화. 그렇죠? 물론 이제 저는 이 성장, 성숙, 변화를 설명할 때 잠깐 이렇게 이미 다 읽었지만은 7절 말씀 봐보시겠어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뭐라 했습니까? 연습하라, 훈련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본문의 말씀을 잘 하시니까 잠깐만 그래도 설명해 드리면은,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얼마 지난 후에 디모데 후서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디모데 후서를 쓰고 나서 얼마 있다가 이제 바울 사도가 육신의 장막집을 순교라는 이름으로 벗어버리게 됩니다. 그죠? 그런데 이 디모데 전서를 쓰는 이 과정 속에서 이 앞에 썼던 책이 뭐냐면 빌립보서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말씀을 잠깐 보면은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좀 이미 암송도 하고 계실 수도 있지만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21절부터 22절까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21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아멘. 22절에 그러잖아요. 21절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일을 구하는데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사람으로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22절 말씀에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뭐라는 거죠? 아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디모데전서
와야 됩니다. 네, 좀 설명하면 이런 부분입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봤을 때 자기 일을 구하지 아니하고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일을 구하는 과정 속에서 특징이 뭐냐면 바울은 연단받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바울에게, 그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가 이제 육신의 장막접을 곧 벗어버릴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권해주는 게 뭐냐면 다시 너희는 뭐라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디모데가 자기의 일을 구하지 않냐고 예수의 일을 구할 정도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디모데는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날 동안에는 어떻게 된다는 살아있는 날 동안에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쉽게 말해서 성장, 성숙, 변화를 이루는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들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또 목사님의 가르침과 또 자신의 묵상이 이제 혼합되어 있는 부분이지만은 제가 이런 부분들을 깨닫고 나서 다시 한번 이제 디모데 입장에서 보는 겁니다. 디모데 입장에서 봤을 때 간절한 어떤 이 말씀에 아멘 했을 것이라 믿기 때문에 디모데의 마음속에 원래부터 성실하게 열심히 했겠지만은 이 권면을 받아들였던 디모데가 더 열심히 훈련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잖아요. 글 안 해도 훌륭한 디모데인데 바울 사도가 육신의 장막접을 벗어버리기 얼마 전에 이 편지를 통해서 디모데를 설득했을 때 디모데 입장에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불타올랐겠죠. 할렐루야. 근데 어떤 사람에게만 불타올랐을까요? 공감하는 사람에게만. 아, 정말 맞구나. 육신의 장막접을 벗어버린 그날까지 나는 성장과 성숙과 변화라는 이 부분에 있어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추구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이제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바울이 그러잖아요. 빌립보서 2장 말씀에서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나 없을 때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그래요. 바울 사도가 있을 때는 열심히 하지만 바울 사도가 없을 때는 아무도 모르죠. 뭐 했는지 안 했는지는. 그럼 이제 우리에게 적용할까요? 저와 여러분이 열린 교회에 왔을 때는 열심히 합니다. 일단 왔으니까. 그러면 집에 혼자 계실 때는 뭐 아무도 모르죠. 뭐 드라마를 보면서 구원을 이루고 계시는지 헬스를 하시면서 구원을 이루고 계시는지 기도하시면서 구원을 이루시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바울 사도는 평생 교육이라는 관점에서 성장과 성숙과 변화를 추구했고 이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다시 한번 성장과 성숙과 변화를 들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겸허하게 이 말씀에 아멘 한다면 우리도 다시 한번 학습과 훈련과 연단을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을 해보고, 그죠? 점검을 해보고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다시 한번 교정을 받아야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내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지만 만약 그게 내 나름대로의 열심이지 성령과 상관없는 열심이라면 그게 도리어 영적인 진보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자아를 강화시켜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객관적인 말씀, 진리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학습과 훈련과 연단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그 목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목표에 창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자 먼저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 더 복습을 해보면은 우리가 구원을 이룰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게 하는 방법이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였냐면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다 배우셨고, 두 번째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배우셨죠. 세 번째는요, 영적 지도자를 주셨다 이렇게 배우셨고, 네 번째는 어떻겠습니까? 네 번째는 하나님은 환경을 통하여 역사하신다 이렇게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환경이 또 세 개로 나눠진다고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냐면 은혜였습니다. 그죠? 두 번째가 징계였고 세 번째가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솔직하게 이런 얘기를 고백을 했잖아요. 징계와 고난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징계와 고난에 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징계와 고난은 거의 없다. 뭐가 더 많다는 겁니까?
은혜가 많은데 단지 우리의 마음이 은혜에 가 있지 않고 어디에 가 있는 겁니까 지금? 징계나 아니면 고난에 가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 예를 들어서 뭐 자녀들이 뭔가를 잘못했다. 24시간 중에 계산해 보는 겁니다. 24시간 중에 자녀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뭐 예를 들어 2시간이다. 그럼 2시간 동안에 애들이 한 5분간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24시간 중에 실제 잘못한 건 몇 분입니까? 5분입니다. 5분.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5분 동안 속상했는데 너 때문에 죽겠다 이렇게 돼버립니다. 내가 차라리 죽어버리란다 내가. 실질적으로 속상하는 시간은 얼마인데요? 5분입니다. 5분. 안 그런가요? 그렇잖아요. 네. 근데 5분이 지금 내 마음속에서는 평생으로 가버립니다. 평생. 이게 이제 우리의 마음의 문제죠. 이걸 좀만 바꾸면은 우리가 고난받는 시간은 5분이고 나머지 시간은 전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가지고요. 우리를 붙드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을 내시는지.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학습하고 훈련하고 연단하는지 그 부분을 좀 나누고 싶어서 먼저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게 다시 정리하면은 이제 오늘은 이제 성령 하나님께 배우는 겁니다. 네. 그래서 결국 학습과 훈련과 연단은 어떻게 하는 거냐? 물론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결국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학습을 시켜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훈련시켜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연단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오랫동안 훈련받는 우리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지금 성령께서 나를 학습하고 훈련하고 연단시키는지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건지 아니면 내가 의지를 들여서 하는 것인지 이게 내 자신이 알고 있어야 된다 이런 부분입니다. 지금 정도 되면은 물론 이제 막 시작 훈련 받으신 분들은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오랫동안 훈련 받으셨다고 전제한다면 지금 우리 지체들이 어떤 책을 보고 계시면은 이 책은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읽게 하셨다 이렇게 받으셔야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또 목사님이 책 읽으라 안 했더니 제가요 이제 얼마 전에 몇 년 전인가 신학교에서 학생들끼리 막 이야기한 걸 들어버렸습니다. 안 들어야 되는데. 이게 또 강목사님 또 책 사러 가네. 내가 들어버렸어요. 안 들어야 되는데. 그 다음부터요, 심장이 뛰는 거예요. 이제 책 소개할 때마다. 그게 딱 제 마음속에 들어와가지고, 참 그 말이라는 게 이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왕년에 혹시 이제 국군의 아저씨들에게 편지를 써보실 수도 있지만은, 국군 아저씨께 편지 쓸 때, 쓰고 나면 옛날에는 화이트가 없었잖아요. 그냥 연필로 썼잖아요. 연필로 썼으니까 뭐 하면 됩니까? 지우면 돼요. 근데 이놈의 말이라는 건 가슴판에 새겨지면은 안 지워져요. 지울 방법이 없어요. 오직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아니고는 이게 안 지워집니다. 잘 맞죠? 지워지세요? 아마 20살 때 부모님에게 욕 얻어먹었던 거 아마 지금도 못 지우시고요. 어머니 볼 때마다 어머니가 나한테 뭐라 하는지 안 가. 부부들끼리도 마찬가지고요. 다 그래요. 우리 애들도 저한테 그럽니다. 아빠가 나한테 이랬다고. 근데 저는 기억이 없어요. 근데 우리 딸은 지금 그 평생 아마 한 몇십 년 지나가지고 자기가 이제 엄마가 되고 자기 애들이 있으면 그럴 거예요. 네 할아버지가 나한테 이랬단다고. 그게 안 지워진다 그 말입니다. 어찌됐든. 그래서 우리가 이 학습이나 훈련이나 연단이라는 부분을 구원을 이룬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 영적 지도자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책을 소개했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면은 영으로 받으면 결국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학습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책을 추천해 주신 것이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성장을 도모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받으면 영으로 받아서 순종을 하게 되면 학습은 우리에게 실제를 인도해 주고 훈련은 우리에게 실제를 인도해 주고 연단은요 우리에게 실제를 이루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성령께서 하셨는지 아니면 내 스스로가 하고 싶어서 했는지 이걸 구분하는 법을 배우시면 좋은데 잘 분별되지 않을 때 그럴 수도 있다 그런 부분입니다. 어찌됐든 성령께서 하신다는 걸 여기까지 동의가 되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요. 말씀을 보면
4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신, 지금 성령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에게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야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어떻게 하죠? 조출이라 하셨다고 했습니다.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말씀을 디모데에게 했던 말씀하고 적용하면 이런 부분입니다. 만약에 지금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디모데야, 너가 학습과 훈련과 연단에 힘쓰지 않으면, 이해되시겠죠? 힘쓰지 않으면 너도 뭐라는 거예요? 너도 잘못하면 믿음에서 떠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바울 사도가 목회하던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 떠났냐면,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뭐 이게 주제가 아니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스스로 생각했을 때 세워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잘못됐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고백을 잠깐 인용하면, 예수님께서 바울 사도에 그러잖아요. 너가 여러 계시를 받아서 그 계시로 인하여 너가 자고해질까 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고해질까 봐 사단의 가시를 놔뒀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듯이 실질적으로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 믿음 생활을 처음에는 괜찮게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스스로가 세워졌다고 생각했던 게, 우린 착각이라고 그러는데 절대 자기들은 착각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자기들의 입장에서는 사실이라고 믿으니까. 그러죠? 우리가 보기에는 거짓이고 우리가 보기에는 착각이지만, 스스로가 생각했을 때는 스스로 생각했을 때는 사실을 믿으니까. 그죠? 이게 이제 교만이고 나르시즘이잖아요. 근데 어찌됐든 이 모습 속에서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믿음에서 떠날 수 있다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나름대로 영적인 진보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잘못하면, 쉽게 말해서 학습과 훈련과 연단에 대해서 게으름과 나태와 태만과 타협해 버리면, 특별히 게으름과 타협해 버리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믿음에서 떠나지는 않겠지만 자칫 잘못하면 육신의 일을 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꾸준히 진보하신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도중에 훈련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적인 지식을 맹신해버리면, 이 영적인 지식이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어서 구원을 해방합니다. 공동체를 해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런 다양한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제가 제 자신에게 가르치는 부분은, 정말 이 영적인 지식을 저는 굉장히 사모하거든요. 근데 이 지식이 자칫 잘못하면 저를 교만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영적인 지식이 우월감에 빠지게 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원을 이루도록 하시기 위해서, 구원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지식을 주셨는데, 도리어 이 영적인 지식이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게 한다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극복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가 부지런히 성령 하나님께 학습하고 훈련하고 연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교재대로 말씀대로 설명하면은 이런 부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께서 하신 것인지 아니면 마귀에서 나온 것인지를 먼저 우리가 분별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성령께서 나온 학습, 성령께 나온 훈련, 성령께 나온 연단,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설명할 때 주 안에서와 같이 성령 안에서라고 이해하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바울의 경영이 그거예요. 마귀에게 속을 수 있다. 너는 절대 마귀에 속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죠? 경건에 이르기를 뭐라는 거죠? 연습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내용인데 참 은혜롭습니다. 오늘 같이 한번 볼까요? 네. 8절 말씀 보면은,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요. 앞에 있는 말씀이 미쁘다는 거예요. 믿을만하다, 그 말이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뭐라는 거죠?
받을 만하도다. 그래가지고 10절 말씀에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그러잖아요. 그죠? 이게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지금 바울 사도는 수고하면서 뭐 하고 있다는 거죠? 진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 누구라는 거죠? 구주시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마귀에게 두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둔다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 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는 내가 어떤 책을 읽든 뭐 훈련을 하든 연단을 받는다 하더라도 나는 지금 성령 안에서 하고 있다라는 내적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도와주는 게 분별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영적 지각이라 부릅니다. 지각. 이게 저에게도 우리 지체들에게도 정말 필요한 부분이 영적 지각입니다. 그러면서 11절 말씀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구원합니다. 내가 이것들을 명하고 뭐라는 거죠? 가르치라 이렇게 합니다. 저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물론 내용은 우리 지체들이 워낙 많이 들으셔서 툭 치면 다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툭 치면 나온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성령께 다시 한번 계속해서 날마다 학습과 훈련과 연단을 받고 있다라는 내 안에서의 분별력, 내적 확신이잖아요. 내적 확신이 있어야 이 영적인 지각이 개발된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지각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 다음에 나를 아는 지식, 그 다음에 좀 더 확장시키면은 영의 세계, 마귀잖아요. 마귀를 아는 지식을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습득하게 됩니다. 영적 지각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 학습하고 훈련받고 그 다음에요. 연단되어져야 영적인 지각이 계속해서 개발되어진다. 이렇게 꼭 동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날마다 지금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겁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표면적으로 눈을 뜨지만 실제적으로는 아침부터요 성령께서요 학습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죠? 그냥 도중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냥 그러잖아요. 혹시 뭐 그런 일 없으시겠지만은 남편분이 어제 밤늦게 12시에 들어와갖고 곤드레 만드레 해갖고 돌아왔습니다. 그럼 눈 뜨자마자 그건 뭐가 되는 겁니까? 학습, 훈련,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연단. 그죠? 그냥 딱 이렇게 연단 받을 때는요 또 로마서 말씀도 생각나시잖아요. 그냥 웃자고 한 소리입니다. 온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다행히 그 말씀이 없어서 감사해요. 온수가 술 먹고 취하거든 콩나물 끓여줘라. 그 말씀.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모르면 뭐 연단 신경 안 써도 되지만 먼저 아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먼저 배웠으니까 학습하고 그 다음에 훈련하고 그 다음에 연단 받는 거잖아요. 우리 뭐 저도 뭐 이렇게 정확하게 뭐 인생을 오래 살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그래도 가만히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이나 제 인생을 이렇게 가만히 묵상해 보면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대부분의 갈등은 전부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대부분의 갈등은 인간관계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혼자 있으면 갈등이 없냐? 아닙니다. 혼자 있어도 갈등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창세기 말씀에 보면은 그 아담이 혼자 있었잖아요 처음에. 근데 얼마나 갈등이 있습니까? 그 갈등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보인 거예요 지금? 짠하게 보인 거예요. 좀 짠한 게 아니라 이해되시죠? 완전 짠하게 보이는 겁니다. 다음에 집에 돌아가셔가지고요 애들 한번 봐보세요. 애들 얼굴이 말라가고 착 이렇게 피폐져 가면요 부모님들 마음에 무슨 생각 드세요? 공부가 뭔 중요하냐? 얼굴이 중요하지. 안 그러세요? 막 국률의 마음에 나가는 거예요. 지금 공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랑 사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듯이 하나님께서 아담을 봤을 때 얼마나 마음이 그냥 국률에 계셨으면은 재워놓고 아리따리한 하와를 만드셨겠습니까? 어찌됐든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다시 이제 돌아갑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의도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게 첫 번째는 제가 영적 지각을 말씀드릴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학습과 훈련과 연단을 시키는데 이때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교사가 되신다. 그 다음에 연단하시는 과정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잘 하신 것처럼 가르치시고 그냥 양육하심으로만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육하신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날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를 가르쳐 주시고 양육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부분들이 점점 제가 알 수 있는 눈, 영안이라 그러잖아요. 이 눈이 점점 개발이 되어지면서 영적인 실제가 아이 실제입니다. 영적인 실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이 부분이 없게 되면 우리가 그냥 성경 말씀 읽을 때 진짜입니다. 까만 건 그시고 모릅니다.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야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지, 물론 수업 시간에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강단에서 제가 말씀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보편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신학을 굉장히 발달된 나라로 뽑으라면 독일을 뽑고 그 다음에 미국을 뽑습니다. 근데 우리가 독일만 보더라도 봐보세요. 굉장히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신학은 최고가 독일인데 신앙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아이러니한 겁니다. 보편적으로 신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보편적 신학자들은 성도님들이 신학을 바르게 알면 믿음이 강해진다고 말합니다. 근데 역사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역사는 신학이 강해지면 신앙은 퇴보하는 걸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신학은 자칫 잘못하면 이성입니다. 이성. 지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나 신학자가 되지를 못합니다. 신학자가 되려면은 어렸을 때부터 이 지성을 키워야 됩니다. 언어를 배워야 되고, 언어에 구사력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생각하는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그러니 성령 하나님께서 지도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생각을 키우는 거니까 이성을 통한 학문은 발전되는데 결과적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강조에서 하고 있는 영성신학 과정을 생각할 때마다 늘 하나님께 소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성의 개발뿐만 아니라 정말 영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영성과 이성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통합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게 이제 제 나름대로의 어떤 강의할 때 이제 소원을 드리는 건데, 어쨌든 질문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저는 정말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성령께 학습하고 훈련하고 연단받아야 된다. 그리고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있으셔야 된다. 그래야 실제를 압니다. 성령께 배우지 아니한 것은 다 망상입니다. 망상. 쉽게 말해서 헛것이다 그 말입니다. 헛된 것입니다. 헛된 것. 아무것도 아니다. 성령께 배우는 것만이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요, 그죠? 육은 무익하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훈련들을 우리 지체들께서 다시 한번 이제 학습 훈련 연단을 성령과 연결시켜서 계속해서 해보시면요, 점진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그냥 프로그램이 아니라 얼마나 우리 자신을 성장시키는데 도움이 되는지. 물론 이 부분이 좀 겸손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성장한다 하더라도요, 상대방이 인정 안 해주면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 부분들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보면은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는 거예요.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는 거지, 얕은 바다가 깊은 바다를 부를 수는 없는 겁니다. 그죠? 육신에 있는 사람이 영에 있는 사람을 부를 수가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사람은 누굴 불러야 돼요? 육신에 있는 사람을 불러야 돼요. 정치를 좋아하는 사람은 정치를 좋아하는 사람을 불러야 됩니다.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은 누굴 불러야 돼요?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을 불러야 됩니다. 그죠? 드라마를 좋아하는 사람은요, 드라마를 좋아하는 사람을 불러야 드라마를 볼 때 너무너무 재미가 있습니다. 그러죠?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제가 상당히 드라마를 좋아합니다. 안 봐서 그렇지. 그래서 제가 군대 생활할 때요, 보통 드라마가 한 8시나 하잖아요, 주말에. 그러면 제가 그냥 밖에서 일을 보고 있으면요, 다 저 찾으러 다닙니다. 곽병장님! 왜? 그러면 드라마 시간입니다. 제가 와야 재미가 있대요. 제가 없으면 재미가 없대요. 근데 주요 은혜로 영성훈련 받고 나서부터 이게 집에서는 절제가 안 되고 교회에서는 절제가 돼서 많은 분들이, 저는 드라마도 안 보고 영화도 안 보고 아무것도 안 하고 오직 책하고 타이핑만 한다고 생각하는데 다 뻥입니다. 뻥.
어찌됐든 그래서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른다는 말씀 속에서 봤을 때 저와 여러분이 말씀이란 부분이든 뭐 삶의 훈련이든 성령은 말씀과 삶으로 우리를 훈련하시니까 어찌됐든 학습 훈련 연단 속에서 우리를 훈련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깊은 바다가 되기 위해서 정진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다 알고 있지만은 한번 점검해보자 그런 부분입니다. 그럼 이제 하나씩 언어적으로만 길게 할 수는 없고 간략하게 핵심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학습은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중요한 거는 성령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시니까 성령의 방식대로, 그죠? 그러니까 사람의 방식이 아니라 성령의 방식대로 우리가 학습을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기 위해서 약간 우리가 아직은 이 정도 능력이 안 되니까 약간 좁혀서 어떻게 하냐면은 저자의 방식대로, 내 방식대로 책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저자의 방식대로 학습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디모데전서를 나누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디모데전서는 물론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쓰셨어요. 성령이 감동하시면 쓰셨는데, 근데 실제적으로 물론 이제 바울 사도가 직접 썼는지, 왜냐면 바울 사도 눈이 안 좋았잖아요. 눈이 안 좋았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직접 펜을 갖고 썼는지, 아니면 바울 사도가 입으로 막 불러주고 그 옆에서 썼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썼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통상적으로 봤을 때 디모데 전서의 저자를 바울이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방식대로 읽는 거죠. 이런 훈련들을 앞으로 해 주셔야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이번에 우리가 위대한 영성을 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위대한 영성을 공부를 했을 때 글쎄 하나님의 방식대로, 앤드류 머리의 방식대로 또 뭐 하느냐, 추천해 주신 분의 방식대로 해야 됩니다. 이게 왜 그분이 추천하셨는지 목적을 알면 이해되시겠죠? 그 목적에 맞춰서 내가 책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없이, 이런 부분이 없이 그냥 내가 책을 읽으면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미사오구만 많아가지고 그냥 결국은 골방을 가져라는 건데 막 말이 반복되고, 뭐 스트레스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거기다 특별히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눈도 안 좋으시니까 한 30분만 보면 막 눈이 빠져버려가고 그냥 좀 쉬어야지 하고 책을 덮었는데 문제는 앞에 내용 생각이 안 나고 몇 페이지에서 덮었는지도 생각도 안 나요 이제. 이게 또 어떻게 해도 또 처음부터 읽어야죠 또. 이제 결국은 뭐냐면 사기는 한 달 전에 사갖고 10페이지까지 읽다가 또 덮었다가 또 1페이지부터 10페이지 네,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도 학습을 할 때 늘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성령의 방식되는 게,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식을 주셔야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저자가 왜 이 책을 써야만 했는지 저자의 관점 속에서 묵상하고요. 혹시 제가 추천을 받았다면 추천해 주신 분의 목적 속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 책을 읽고 나서 소감이, 이래서 저분이 나에게 이 책을 추천하셨구나. 그러니까 추천해 주신 분이 얼마나 고마워요. 그죠? 제가 옛날에 어떤 분에게 국률이라는 책을 추천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좀 연세가 있으셨는데 책을 다 읽으셨어요. 다 읽고 나서 저한테 한마디 말씀하셨어요. 그 말 안 했더라면 더 좋을 뻔했는데 한마디 하셨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이제 목적 얘기해서, 왜 목사님께서 제게 이 책을 추천하셨는지는 제가 알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바뀔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후부터는요, 제가 충격을 받고요, 책 사는 걸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저는 그런 어떤 고의적인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뭔가를 답례를 하고 싶었어요. 감사를 하고 싶었는데 딱 그때 당시에 제가 마음에 들었던 단어가 국률이었거든요. 그래서 국률이라는 단어가 마음에 들어서 나도 정말 국률의 사역자가 돼야겠다. 이때 당시에 제가 한참 젊어가지고 국률이 뭔지를 아무리 묵상을 해도 이게 가슴속에 와닿지는 않는 거예요. 머릿속에서는 국률을 알죠. 머릿속에서는 국률을 알지만은 가슴에서 국률이 와닿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국률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었고, 그 찰나에 그분에게 선물한 겁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피차 공부해서 우리가 국률의 사역자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의도로 제가 책을 선물을 했는데, 그분이 당신을 판단했다고 받으신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나는 국률의 사람이 아니니까. 근데 제가 전도사였는데 곽 전도사님이 내게 지금 선물을 했다.
판단받았다고 생각하신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요, 그 다음부터는요, 책 선물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워지더라고요. 어찌됐든, 절대 이렇게 받으시면 안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책을 소개할 때는요, 나의 부족한 부분을 이 책을 통해서 보충받았습니다. 이 책을 읽고 나서 내가 성장을 도모하는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지체도 한번 이 책 한번 읽어보시고 같이 성장을 도모합시다. 그런 의미에서 추천한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죠? 이기화 목사님께서 괜히 저와 여러분의 군기 잡으려고 한 달에 한 권씩 책을 주겠습니까? 그렇죠? 책 추천하려면 최소한 2번 이상은 읽어야 돼요. 옛날에 한 번 읽었고 감동되니까 나도 읽어야 되잖아요. 이게 최소한 2번을 읽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책을 소개해 주거든요. 지금 단순히 제가 책만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또 삶의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훈련 속에서 하나님은요, 삶을 통해서 우리를 학습시키십니다. 삶을 통해서. 이게 깨달음이잖아요. 깨달음. 혹시 성령 하나님께서 삶 속에서 깨달음을 주셨다면, 우리는 이 깨달음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묵상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죠? 혹시 하나님께서 내게 깨달음을 주는 과정 속에서 마가를 통해서 깨달음을 주셨다면, 이해되셨죠? 아니면 베드로를 통해서 깨달음을 주셨다면 베드로의 방식대로 그 말씀을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혹시 설교 시간에, 강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레마의 말씀을 주셨다면,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말하는 분의 관점 속에서도 묵상해 보려고 그래야 됩니다. 이래야 우리가 날마다 학습이라는 부분들이 이 폭이 넓혀지게 됩니다. 참 여기 성장이라는 게 가슴 아픈 게 그런 것 같아요. 참 성장은 빨리빨리 안 되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정말 빨리빨리 좀 됐으면 좋겠어요. 지체들도 그러시죠? 그냥 자고 일어나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얼마나 소원했던지, 하나님께 소원했던지, 진짜요, 자고 일어나면 제가 막 지혜가 늘어나길 바래가지고요, 성경책을 배우고 잤다니까요. 틈만 있으면 잤습니다. 주여, 잡니다.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잘 때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났듯이 제게도 나타나셔서 사다리를 주시옵소서 해가지고 틈만 났으면 잤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잘못된 방법이었습니다. 그 게으름이 극치였습니다, 이게. 영성훈련을 잘해야 돼요. 잘못하면 어떻게 돼버린다고요? 게으름. 무슨 말이냐면은, 공짜를 좋아하면 빈궁해진다 했잖아요. 그 게으름의 열매잖아요, 이게. 예. 공짜. 절로 되기를 바랬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게 계속 훈련 받아 보니까요, 학습 훈련 연단은 공짜로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저도 감사를 드립니다. 참 성장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린다. 점진적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 부분에서 절망하지 아니하고 지금 이 모습 가운데 한번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용한다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뭐 위대한 영성을 공부를 했으니까 그렇게 적용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부한다면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본문에 대해서, 뭐 본문 또는 사건 또는 어떤 말씀, 특정 말씀, 뭐 아니면 인물, 다양하잖아요. 이 와중에 하나를 가지고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학습을 시켜주신다면 당연히 우리에게는 깨달음이 있습니다. 이거를 발견한다고 그러죠. 발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성령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가지고 학습을 한다는 것은 어떤 부분이냐면은 우리 안에서 정말 이 깨달음이 내게 소중하다라는 발견. 그렇잖아요. 소중하다고 발견돼야 마음이 들읍니다. 소중하지 않다고 생각되면 그냥 스쳐 지나갑니다. 그러시죠? 오늘 교회 오실 때 많은 걸 보고 오셨어요. 그죠? 저도 보고 왔습니다. 저도 지각 안 하려고 왔기 때문에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마 제가 지각과 상관없이 정말 엔조이 하면서 왔다면, 어이구 세상에 커피숍이 여가 있네. 오, 여기 빵집이 여가 생겼네. 또 뭐가 생겼을까요? 여기 핫도그집도 있고, 뭐, 죄송합니다. 제 수준이 여기밖에 안 되네요. 다른 거 생각을 해도 이게 말이 안 나오네. 이게 뭐 아는 게. 이렇게 이게 인식이 되어져요. 그러시죠? 우리 앞에 교회 보면 하단이 있습니다. 하단. 솔직히 제가 거의 날마다 오잖아요. 근데 하단이 있어도 쳐다보질 않으니까
제 말은 집중해서 보지를 않으니까요. 굉장히 많은 어떤 생물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릅니다. 그냥 예쁘다고 끝나는 거죠. 그러나 제가 혹시나 다음에 시간이 돼서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꽃을 보고 있으면요. 거기에 섬세한 하나님의 경륜들이 느껴지게 될 겁니다. 그러겠죠? 그러듯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학습하게 되면 첫 번째가 뭐냐면은 발견입니다. 정말 바로 이거야, 이거. 이거야, 이거. 이런 발견. 발견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이 부분을 우리가 섭취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으니까 먹는다. 먹는 겁니다. 그 말씀을 내가 뭐 한다는 거죠? 먹는 거예요. 그 먹는다는 거 뭐냐? 이게 훈련과 상당히 관련되는데 이게 훈련은 결국 적용하는 겁니다. 실천하는 겁니다. 훈련은. 그러니까 결국 말씀을 학습하는 개념은 발견이 먼저지만 결국 훈련과 연결되면 어떻게 되냐? 말씀은 먹는 것이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적용하는 것입니다. 실천하는 겁니다. 적용할 때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내 안에서, 이게 마음 안에서 적용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몸을 통해서 적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깨달아진 말씀이 마음 안에서 적용이 잘 되어져야 몸을 통해서도 적용이 잘 되어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마음 안에서 말씀을 먹는 것을 저희들이 묵상훈련이라 부릅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지체님이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을 앞으로 계속해서 성령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해보자는 거예요. 더 열심히 우리가 배워보셨으면 좋겠다. 그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이지 음식으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혼인을 금하고 그랬거든요. 혼인을 금하고 이게 그분들은 이게 혼인을 금했다는 잘못된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 자체를 부정하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부정하지 않으려면 결혼을 안 해야 돼요. 이해되시죠? 결혼을 안 하고 음식을 조절하면 우리 몸이 거룩해진다고 생각한 거죠. 그걸 잘못 가르친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게 아니라 먹는 것이 우리를 부정하게 만든 것이 아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만든 것은 오직 말씀과 기도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알아라. 말씀과 기도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거지 다른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그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이 모든 과정을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과정을 한번 우리가 이미 이 위대한 영성책을 읽었으니까 이렇게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학습은 좀 이해가 되셨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식대로 배우는 겁니다. 학습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배우자. 훈련은요, 그 배운 것을 삶에 뭐 해보자는 거죠? 적용해보자. 같은 말로 실천해보자. 그죠? 근데 이 적용과 실천을 말씀으로 적용하니까 먹는다. 마음으로 먹고 그 먹었던 것을 몸으로 뭐 해보자는 거죠? 실천해보자. 실천해보면 우리는 압니다.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어떤 경우는 잘 될 것이고 어떤 경우는 잘 되지 않겠죠. 그러죠? 그러니까 훈련은 뭐냐면 해봐야 압니다. 그러니까 훈련을 실천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나를 아는 지식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특히 나를 아는 지식 속에서는 겸손과 온유를 배우게 됩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교과서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보편적 많은 분들이 학습을 참 잘하면요 적용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학습되어졌다는 거는 머리에 이미 동의가 되어진 거잖아요. 동의되어졌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이게 알아지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좀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참 제가 전도사님을 좋아했습니다. 참 전도사님을 좋아했는데 그 전도사님이 예배 시간에 그 간증을 하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누구에게 인간관계에서 매듭이 생겨서 하나님과 교통이 단절됐다. 그래서 그걸 풀기 위해서 그분에게 가서 무릎 꿇고 사과했다. 제가 그걸 이제 듣고 너무 은혜가 된 거예요. 왜 너무 은혜가 됐을까요? 제 안에 인간관계 매듭이 있었으니까. 그 제가 그거 가지고 교과서대로 실천을 해봤습니다. 실천했는데 관계가 좋아졌을까요? 안 좋아졌을까요? 더 안 좋아졌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미친놈 취급을 해봤습니다.
자기는 아무런 저한테 감정이 없는데 너 왜 그러냐는 거죠. 내가 무릎 꿇고 살아가야 되는데 무릎 꿇는 순간부터 너 미쳤냐는 거지 이렇게. 그래가지고 관계가 더 어떻게 됐다고요?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교과서도 되는 게 그럼 뭐가 문제냐? 성령의 감동하심이 아니라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빨리 매듭을 먹고 싶어요. 빨리 풀고 싶어서요. 쉽게 말해서 그를 위해서 한 겁니까? 나를 위해서 한 겁니까? 나를 위해서 한 거죠. 이걸 내가 그때는 몰랐습니다. 나중에 우리 이제 열린교회 와가지고 이기영 목사님께 이렇게 배우고 또 상담도 받고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제게 제 잘못된 모습을 가르쳐 주신 거죠. 그러니까 적용하고 실천을 한다고 하여 반드시 우리에게 100% 좋은 결과가 주어지는 건 아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나를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 특별히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속에서 하나님을 의리하는 법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죠? 이게 실제 속에서 적용과 실천을 하게 되면 나중에 이게 이제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서 이루어졌다고 본다면, 훈련이 잘 되어졌다고 본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기뻐하십니다. 예, 성령이 기뻐하십니다. 이게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기뻐하시면 나도 즐거워요. 이게 이런 부분들을 훈련하면서 배우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이걸 다시 말씀을 좀 마무리를 지어야 되니까 첫 번째는 발견이라고 그랬잖아요. 발견. 두 번째는 섭취라고 그랬고요. 그럼 세 번째 어떻게 되냐? 이 기뻐하심과 연결해서 즐겁습니다.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말씀 묵상의 앤드류 머리의 방법인데 참 제가 동의가 되어져서 에어버렸습니다.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발견하고 그 다음에 섭취하고 그 다음에 뭐 하자. 근데 즐거움은 저절로 된다는 겁니다. 왜냐면은 섭취가 잘 되면 즐거움은 따라오는 거니까. 이게 마찬가지로 훈련도 우리가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통해서 배운 대로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는요 기뻐하심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왜냐면 성령이 우리 영 안에서 기뻐하시니까. 성령이 우리 영 안에서 기뻐하시는데 그 기쁨을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겠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제가 이제 이 실천하는 과정을 잘 몰랐을 때 하나 예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옛날에 경험했던 거. 예. 우리가 물질과 영성을 공부할 때 심어야 된다, 심는 자가 돼야 된다라고 배우시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거둠이 있다 이렇게 배우시는데, 일단 거둠은 제껴놓고 제가 이제 이기영 목사님과 이제 아주 오래전이니까 홍경수 사모님 산에 계실 때 사모님께 배울 때 이제 심는 삶에 대해서 이제 제가 막 배웠습니다. 이때 당시에 제 상태가 어떤 상태였냐면은 내 코가 석자다 그때였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참 우리 홍 사모님하고 이기영 목사님이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내 코가 석자라고 얼굴 써져 있어요. 옷 입고 다닌 것도 써져 있고, 신발부터 머리부터 발끝까지 뭘 써졌다고요? 내 코가 석자라고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있는 것이 나오니까. 앉아만 있으면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말은 안 하는데, 말은 잘 안 하죠. 왜냐면 말해봐 들통나니까. 말은 잘 안 하는데 툭 건들면 뭐가 나오는 거죠? 연민이 나가죠. 내 코가 석자라고. 네, 그런 때에 이제 제가 이기영 목사님을 만났는데 똑같은 내 코가 석자인데 그분은 다르더라고요. 저는 이제 신발은 안 봤어요. 신발이 빵꾸 났다 했는데 저는 신발은 안 보고 머리하고 이만 봤어요. 뭐든지 다 고상해요. 근데 신발을 봤어야 되는데 피차 지금 내 코가 지금 석자던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예, 월산동 시절 이야기입니다. 월산동 시절. 그때 심는 자가 되어 배웠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때가 추석이었어요. 추석. 저는 그때 열린교회 성도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기영 목사님이 그렇게 저 가난한지 몰랐습니다. 그래도 내 코가 석자니까 저보다는 더 잘 살았으니까 저는 항상 부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조선대학교를 오게 되면 나만 빼고 떡볶이를 사주는 거예요. 김강서 목사님, 최순주 집사님, 뭐 이렇게 김승현 집사님 이런 식으로. 근데 나도 있는데 나는 당신 교회 아닌지 아니면 내가 바빴는지 나를 빼고, 그 서러운 떡볶이 이야기를 이제 나옵니다. 이제 나를 싹 빼고 뭐 했다는 거죠? 이왕 오셨으면 나까지 끼워주시지. 나를 쏙 빼고 가서 뭐.
그럼 이제 그분들이 와가지고, 아, 오늘 목사님이 오셔갖고 떡볶이 사줬다고. 그러니까 내 편에서는 목사님이 가난으로 생각한 게 아니죠. 왜냐면 이제 제가 같은 교육을 아니었으니까. 겉만 봤을 때.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이제 또 제가 이제 레코가 석자일 때 목사님이 저를 데리고 그때 조선대학교 다닐 때 동아리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걸 제가 회장을 할 때 목사님 나는 안 간다겠어요. 회원들과 좀 문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그러면 안 된다고. 리더자는 뜻을 정했으면 회원들이 안 가더라도 가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올라갔습니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요. 목사님이 데리고 가가지고요. 게임방을 데리고 간 거예요. 농구 그렇게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난 돈 아까워 가지고 지금 내코가 지금. 이 돈이면 얼마인데 지금 이 커피가 몇 잔인데. 근데 목사님 나 데려가면서요. 이거 하죠. 사진 찍어줘. 그때 제가 알았습니다. 목사님께 배웠어요. 놀 때는 이렇게 노는 거다. 근데 실습은 안 해봤습니다. 좋아하지를 않아서. 어찌됐든. 근데 그때 그런 찰나에 배웠잖아요. 심어야 된다. 근데 지금 적용하고 실천을 해야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 성격상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내 코가 석자라 무슨 말이냐면 심으려고 해도 심을 게 거의 없어요. 예를 들어서 한 2만 원이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죠. 이계 목사님께 추석 선물로 2만 원을 드리자니 도저히 쪽팔려서 드리지는 못하겠고 이해되시겠죠? 그 심정 아실 거예요. 뭔가를 드리긴 드려야겠는데 그걸 안 하겠고 못 하겠고 손편지를 쓰자니 그거는 거의 불가능하고 막 그러던 찰나에요. 제 마음속에서 막 부담이 온 거예요. 사람 죽겠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이제 제가요 이제 2만 원이 없어가지고 지금 우리 신학과정을 하고 있는 박영주 집사님하고 같이 살았거든요. 그래서 박영주 집사님 10,000원. 거기도 내 코가 석자던 시절입니다. 이제 없으니까. 박영주 집사님도 없어서 제가 저랑 같이 이렇게 박영주 집사님, 네, 저 어쨌든 이렇게 10,000원 정도를 모아가지고 사드릴 게 없어요. 근데 그때 그래도 저는 시골 살았기 때문에 그래도 시골 선물 중에서 괜찮았던 게 소고기였어요. 소고기 한 근이어가지고 제가 이제 월산동 그 닭전머리 쪽에 가서 이제 혼자 사러 갔습니다. 근데 너무 창피하니까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돈 딱 주머니 손 넣고요. 사장님, 저기 소고기 한 근 얼마예요? 그러니까요. 말을 안 해요. 저를 보더만은. 그러면서, 얼마냐고 그러니까요. 혹시 사장님 검열 나오신 거 아니에요? 그러는 거예요. 무슨 검열이냐고. 그러니까 마음은 내 코가 석자인데 남들 보기엔 저도 어떻게 보는 거예요, 지금. 명절 앞두고 그렇게 이해되시죠? 가격을 이렇게 뻥튀기 한 거 하나가 단속하네. 뭔 소리냐고 지금 선물하려고 그러니까 얼마냐. 그래가지고 18,000원인가 해가지고 그걸 제가 이제 탁 쌌어요. 그래갖고 이제 왔습니다. 적용 실천하다 제가 계속 길어지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괜찮으시죠? 네, 옛날 내적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고 그냥 웃고 넘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나, 그걸 갖고 왔는데 목사님을 드려야 되잖아요.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너무 또 창피해서 드리지를 못하는가. 이게 딱 앞에다 올려놓고요. 기회만 보는 거예요. 근데 도저히 안 되겠어요. 딱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목사님이 이제 서재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목사님 서재 되면 잘 안 나오시거든요. 때는 이때다 그래가지고 그걸 주고요. 홍사모님께 얼른 맡기고요. 잽싸게 도망가 버렸습니다. 참 없는 형편에 심는 자로 산다는 게. 근데 결국 그게 다 뭐냐면 제 자아가 내 코가 석자니까 연민에 빠진 거잖아요. 연민에 빠진 못난 자아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연민을 또 교만이라 부르니까 못된 자아가. 그놈의 소고기 하나 선물하려고 진짜, 이게 뭐죠? 죽었다 살았습니다. 그때 제가요, 성령의 강권하심이 이렇게 힘드는구나. 딱 주고 이제 제가 시골로 가는 겁니다. 버스를 2번 타거든요. 딱 가는데요,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세상에 이렇게 쉬운 걸 그냥 해버릴 거. 그만큼 이 자아를 극복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이계 목사님께서 속 창아리 없는 놈이 지금 이렇게 소고기 사왔다고 해가지고 나 죽는 줄 알았습니다. 차마 나라고 말을 못하고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가 지금 쌀이 없어갖고 좀 소고기 밥을 못 먹고 있는데 쌀을 갖다 줘야지. 뭘 갖다 줬다고요? 소고기 갖다 줬다고. 속 창아리가 없다고 내가. 지금 이계 목사님은 내가 사다 주지 아직까지 모르셔요. 왜냐면 내가 목사님께 안 주고 누가 드렸으니까.
홍사모님 쪽 얼른 도망갔으니까. 그래서 그 이후로 내가, 오늘 혹시 오늘 거 들으시면은, 저에 따른 사실을 20년 넘게. 그래서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요. 그만큼 제 말은 성령 하나님께 훈련받는다는 것이 이 묻고 감동을 따라 순종한다는 것이 어렵더라 그런 부분입니다. 이 자아를 버린다는 것이 이 자아를 파쇄시켜서 한다는 것이 정말 힘든 것 같아요. 그러시죠?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셔야겠습니까? 연단이라는 과정에 집어넣으셔서 이 자아를 십자가에 1초 만에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지금 훈련하고 계시는 거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깨달은 즉시, 뭐 안 깨달아지면 어쩔 수 없겠죠. 그러나 깨달아만 진다면 깨달은 즉시 어떻게 해야 돼요? 즉시 1초 만에 믿음 안에서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덧입을 수 있도록. 좋은 애인은 아닌데 그냥 웃자고 한 소리입니다. 그냥 웃었으니까. 우리가 인격적으로는 좋은 건 아니지만 쉽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지체들께서 이제 대부분 어머니 입장이 많으시니까 어머니 입장에서 자녀들에게 막 훈육할 때 어떠세요? 약간 부드러운 말로 훈육하서 약간 얼굴이 빨개지면서 훈육하세요. 약간 빨개지면서 훈육하시잖아요. 훈육하고 있는데 갑자기 담임 목사님에게 전화가 버렸어요. 그럼 목소리가 어떻게 바뀌어 버리세요 지금? 완전 천사로 바뀌어 버리죠. 그러세요 안 그러세요? 갑자기 목사님한테 여보시오! 안 그러시잖아요. 딱 보면 알잖아요. 다 뜨잖아요. 담임 목사님 이렇게 뜨잖아요. 온다면은 만약에 온다면 갑자기 그 빨갰던 얼굴이 완전히 천사가 돼가지고 했다가 그냥 네네네 목사님 끊었습니다. 그럼 다시 어떻게 돼버리죠? 너 다시 이리 와봐. 이건 좋은 모습은 아닌데 우리가 그냥 웃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랬듯이 깨닫지 못했을 때는 자아가 십자가에서 다시 살고 싶은 충동을 느끼지만 깨달았다면 즉시 뭐 하자는 거죠? 즉시 죽었다라는 사실부터 시작해서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는 벗어버리는 이 훈련을 하도록 하는 게 뭐라는 거죠? 연단이다. 이게 소극적인 연단이고요. 이게 소극적 연단이고 두 번째 적극적 연단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을 구원을 이루고 구원에 참여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넓히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훈련하는 겁니다. 한동안 담임 목사님이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을 잠깐 인용하셨으니까 말씀드리면은 약함 가운데 자랑한다는 것이 절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이미 학습에서 아시잖아요. 우리도 약할 때 강함이라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고 말하지만 훈련되지 아니하고 특별히 연단되지 아니하면 연단되어져서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은 약함을 자랑하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잖아요. 대부분 다 약함을 감추고 싶어 하시잖아요. 대부분 다 약함을 감추고 싶고요. 강함만을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고 싶어 하잖아요. 저에게도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그런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또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를 위해서 약한 것도 감사할 수 있게끔 하옵소서. 언제나 사도 바울이나 다른 사도들처럼 고난당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셨다라고 생각하면서 기뻐할 수 있을까? 이렇게 저도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 소원을 드리는데 어쨌든 우리 진짜 한번 힘들지만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다시 한번 성령 하나님께 학습과 훈련과 연단이라는 관점 속에서 이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관적인 구속사에서 자아를 버리고 넓히시는 훈련을 받든 아니면 객관적 구속사에서 우리가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는 날마다 내 자아를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그를 품으려면 더 넓혀져야 됩니다. 그와 옳고 그름에 빠지지 않으려면은 내가 생명이 되어서 그의 허물을 분별하되 판단하지 아니하고 바르게 도와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모든 부분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연단시키시기 위해서 하신 것이다.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이게 에베소서 2장 10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좀 찾아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죠?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러니까 지금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학습과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 입장에서는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그 일을 하라고 권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 일을 하도록 가르치고 명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저와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께 학습과 훈련, 연단을 통해서 정말로 주관적인 구속사와 객관적인 구속사 안에서 잘 세워져 가지고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힘을 쓰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리하면은 첫 번째는 어떤 부분이냐면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학습하고 훈련하고 연단하시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신령한 사람으로, 영적인 사람이잖아요. 신령한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한다. 만드시기 위함이다 라고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성령으로 봉사하는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학습하고 훈련하고 연단하고 계신다 믿고 우리가 어찌하든지 우리는 아는 겁니다. 이 일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누구의 일이라고요? 하나님의 일이다. 성령께서 내게 주신 것이다. 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구원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내게 학습시키시고 계시구나. 나를 지금 훈련하고 계시구나. 지금 나를 연단하고 계시구나. 라고 받으시면 우리가 좀 더 경건에 이르는 훈련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걸 우리가 성령으로 받지 않냐면 결국 뭘 하면 혈과 육의 싸움으로만 남습니다. 나는 그가 싫다. 나는 그를 받을 수가 없다. 그건 나를 너무 힘들게 한다. 내가 그 때문에 불행하다. 이렇게 간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용기를 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바르게 학습훈련 연단을 적용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또다시 말씀으로 우리를 설득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름다운 영적인 사람, 하나님 나라의 유용한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저희들을 다시 한번 권면해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 눈을 밝혀주시고 영안을 열어주셔서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영적 지도자들을 통하여 환경 속에서 구원을 이루고 구원에 참여케 하시는지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경륜 안에 저희들이 아멘하며 주님처럼 배울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